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야고보서의 28번째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고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그의 장성을 장사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을 기쁨을 발명하며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15절 같이 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교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곳, 그것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치유를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구원이냐 개인적인 구원이냐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한 30-40년을 이렇게 많은 의견을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이게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학의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먼저 중요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에 대한 구원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문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 내 모습, 10년 전의 내 모습과 그리고 20년 전의 모습이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자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종된 모습에서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 자긍심과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가진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많이 배워도 배울수록 모르는 것을 더 강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내가 일평생을 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못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최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잘 되는 인생,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로운 자, 죄로부터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이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목회자 위에 목회자 없고 목회자 아래 목회자 없다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자꾸 큰 교회의 목회자는 큰 사람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큰 사람이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나와도 여기는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되게 최고의 가치로 정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과 연관되어져서도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교회 해변가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나가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더 구원의 사역을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 바닷가에서 죽어가고 배가 파손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을 했더니 점점 좋은 건물을 짓고 새로 건물을 짓고 나서 사람을 구해오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오버히트를 합니다.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이 더러워지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때에, 뒤에 가서 붙는 게 교회가 하는 믿음 있는 치유의 사역을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믿음의 기도, 서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픈 자를 회복시킨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유송사, 캐톨릭에 대한 것과 조금 순복음계통의 이야기와 한국에서는 이 기도원계통의 이 치유하는 교회에 대한 것을 기름 붓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잘못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원어상으로 따지면 기름을 부은다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어상에서 따지고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사지 할 때 오일을 바르듯이 아픈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게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카톨릭에서는 종유성사를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기름을 붓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성령으로 제한시키기도 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것을 주술적인 내용처럼 기름만 부으면 낫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 치유함에 대한 것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통합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15절에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육체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면 전인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을 때는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의 자유자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부르신 이유도 있지만 모세를 부르고 선지자들을 부를 때 부르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세 가지와 특성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특성에 대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부인을 하지 않겠다, 정말 주를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시험합니다.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당연히 돈이 좋죠. 그러면 이게 구원이 아직 시작은 됐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시작이 있고 우리가 프로세싱, 컨시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신발 2개를 가지지 말고 주머니를 가지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발 2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벌어라, 돈을 가지고 가라 라는 이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구원의 삶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물질을 벌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정말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왕상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은과 금이 가득한 그 성 안에 있을 때에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전에 앞에 나오는 것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주례 할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죠, 그죠? 신혼여행 가서 어디 갑니까? 제일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고고장 가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일 좋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축복해 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고난 당하고 병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픈 자들, 아픈 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래야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위하여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없기를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갈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난에 대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해보면 사람이 정말 진실해집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갈 방법이 없고, 정말 죽음 앞에 이루어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던지 영원한 절망, 영원한 죽음만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돈이 좋고,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지금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즐거워하는 자, 즐거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쁠 때 찬송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쁠 때에 잘못하면 이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꺾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망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꺾였던 이 낙심이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쁠 때에 찬양하지 않으면 왕상의 다윗처럼 기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고난 당할 때에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젊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바다를, 개울을 건너다가 낭떠러지가 너무 깊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잘 건널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 정도 지나오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떨리던 다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다가 죽을 병에 걸려 보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두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리를 건너다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던 게 힘이 생겨서 이제 좀 더 잘 걸으면서 한 4분의 3을 건너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반만 드릴게요. 처음에 두려움이 클 때는 다 드린다 그러더니 4분의 3을 건너오니까 이제 다 갈 것 같으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4분의 1만 하겠습니다. 4분의 1만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커갈수록 하나님을 자꾸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개무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개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디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모든 것이 평화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더 많아지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평안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치유법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선교를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도적인 권세와 권위가 더 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 해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셔도 내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낫겠다라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가르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250명, 280명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믿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올리브 기름에는 식용유와 치유용인데 엘라이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알레이포 하는 말인데 치유의 기름을 바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여기 기름을 붓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예식을 행할 때 붓는 기름을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크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치유적으로 문지르는 것을 아레이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 약을 바르듯이 이 약을 바르면 피부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뭡니까? 아토피성 피부 때문에 온몸이 완전히 시뻘개져서 온 친구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그거를 한 3주, 4주 동안 그러다가 교회 와서 어떤 분하고 같이 가서 그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제 약을 얻고 먹고 나니까 한 주 사이에 그냥 아주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바르는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아니라 약을 발라서 치유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기름을 성령으로만 제한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기름 붓는 거를 주술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학적인 뜻으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병이 났습니다. 기도합니까?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병원에 갈 경제적인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병이 있으면 의학적인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손길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더라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에 15절 16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가 아픈데 그대도 아픕니까?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지경과 영역이 자꾸 커져가야 됩니다. 교회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온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제가 목회자지만 교회 문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오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편해하고 배척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사라집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부족함을 고백하면, 죄됨을 고백하면 이 회개 속에서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팔이 아프면 이 팔이 안 아픕니까? 팔이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몸이 안 아픕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싫은 사람은 남이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원어상으로는 소세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에게레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심을 얻으리라. 아페세스타 하는 말입니다. 일으키라고 하는,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 치유함을 이야기하고, 일으키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영을 세워주신다는 뜻이고, 이 마지막으로 사심을 주겠다 하는 말은 전인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흩어질 때마다 함께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성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원하옵나이다.